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배우겠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이 이제 로마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로마서를 배우고, 얼마 전까지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다시 로마서를 배우고, 그다음에 수요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첫째로는 바울의 인사 1절로 7절이고요. 두 번째 바울의 감사 8절로 15절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능력 16절로 17절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주후 58년경에 고린도에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된다는 것,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행위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구약 성경 중에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로마서가 교리 서신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여 된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는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전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좋은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부모를 마음 놓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와 그 위의 조상들을 통하여 어쨌든 좋은 부모든지 우리 입장에서 안 좋은 부모든지 간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이거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요. 또 우리 직분, 여러분에게 집사, 권사, 우리 직분 주셨잖아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벌써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가르쳐주고 기록해 놓고 예언하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때가 되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거 아담 때부터, 물론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 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고요, 아담 때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에 말씀드렸죠. 말라기 4장, 그 마지막이 4장인데요. 거기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거다. 그리고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 계시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복음이 오셨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인데 사도신경 내용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시고, 사도신경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두 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배우셨어요? 자, 복음의 내용 길게 말하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사도신경에 복음의 내용이 길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근데 복음의 내용 두 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음을 이기고.
두 마디. 그게 복음이에요. 한 마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복음을 믿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했잖아요. 그 아들에 관하여. 아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3절, 4절 읽어주세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좀 설명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성.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인성을 입으시고 동정녀를 통하여 여기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 이건 신성입니다.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령과 같이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령과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그런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 신성으로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인성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다음에는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소유. 크리스찬이 뭐야? 크리스찬은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 7절 로마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교회라는 것이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불러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는 이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거룩성자.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성직. 이 목사나 전도사 이게 성직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직분이란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받은 집사, 권사 이것도 성직이에요. 그 다음에 성구, 이 강대상이나 여러분 의자나 이거 성구, 거룩한 기구란 말입니다.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뜻이에요. 성일, 오늘 같은 날은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 성일. 성찬, 성찬에 빵과 떡과 그 포도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8절 읽어주세요.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상대로 감사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멀리 퍼져나간 것을 감사했습니다.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건 매일 빠지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그 기도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로마 교회도 위도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로마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게 하려고. 신령한 은사는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어서 신앙이 견고하게 되도록, 신앙이 자라나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기 이제 좀 내려가면은 14절에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또 명절 때 친척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뭘 나눠줘야 돼요? 신령한 은사, 복음, 진리, 성경 말씀 이런 거 나눠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신령한 은사, 성경 말씀 가르쳐 주려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받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믿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진리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또 말씀한 대로 신앙이 견고하게 되도록,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위로받으려고, 위로해주고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15장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 로마에 간 이유에 또 대해서 뭐냐면요, 그들이 또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로마를 거쳐 저기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이탈리아죠. 지금 이탈리아, 지금도 로마입니다. 거기를 넘어서 서쪽으로 가면은 다시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거기까지 로마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왜 로마에 가고자 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려고,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려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14절 읽어주세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는 빚을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누구나 다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받았든지 친구를 통하여 받았든지 전도자들을 통하여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누군가 전도자를 통하여. 그 사람한테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럼 빚을 누구한테 물어주느냐?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만이 빚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도했던 사람에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빚을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빚진 상태에서 빚을 물어주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참 짐이 되죠. 짐이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70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기뻐요. 물론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속이 시원하고요, 기쁘고요. 아, 내가 빚을 물어줬구나, 할 일을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빚을 물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봅시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우리는 그 사람이 꼭 교회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무조건 전도한다. 복음의 빚을 물어준다.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렇게 부담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통은 거부합니다. 아예 그러려니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쪽쪽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심지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 때문에 믿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사로를 살렸는데 오히려 안 믿고 그 바리새인에 가서 고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하는데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래도 전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15절에는요.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 읽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이 복음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자랑이에요. 왜 이 복음이 대단하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능력은 듀나미스인데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동적이다. 다이나믹, 그 역동적.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힘 있다, 능력. 복음에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이나마이트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바위를 파괴하고 교량을 파괴하고. 그래서 옛날에 노벨이 이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한 번은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고 나오더래요. 자기 이름이 죽었다고 나오더래. 근데 사실은 다른 노벨이 죽은 건데 자기가 죽은 걸로 신문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다이나마이트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건물이 파괴되고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가지고 그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노벨상을 만들었대잖아요. 노벨상을 만들었다. 다이나마이트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은요,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마귀 세력을 깨부시고 그 대신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은 마귀는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살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죽이는 것만 힘이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폭탄을 터뜨려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건 죽이는 힘이에요. 파괴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살리는 힘이에요. 생명을 살린다고요. 우리도 복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이 복음은 자랑할 만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좋은 거죠. 오늘날도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를 통하여 어느 약을 먹으면 죽을 병이 살아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좋은 일이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그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를 통하여 어느 약을 먹고 어떻게 해가지고 치료받아서 나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에 자기 친구가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너 죽을 테면 죽고 말란 말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왔는데 말만 해주면 되는 거야. 말만 해주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났는데 옆에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척이, 사랑하는 친구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소개해줘야지. 복음의 빚을 물어주는 거죠.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받았죠. 구약시대부터. 그리고 이방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자, 16절, 17절이 요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이 로마서의 요절이에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노력으로 안 됩니다. 행위로 안 됩니다. 가문이나 외모나 혈통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은이나 금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소나 양을 잡아 제사 지낼 때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딱 안수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소나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죠.
우리 죄를 짊어지는 죽으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는 예수님이 옮겨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믿고 그냥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한자 말로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뭘 지켜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한자 말로 뭐예요? 이신득의. 이신득의.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 또 의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은 다음에, 의인된 다음에 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은 다음에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의인답게. 거지가 왕자가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된 거예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그 동화를 썼어요. 하루아침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왕자고 하나는 거지예요. 서로 바꿔치기 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럼 왕자가 됐으면은 왕자다운 행동 거지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야죠. 그 예법을 따라가야지. 그 거지가 있잖아요. 왕자가 된 다음에 쇠수물을 갖다가 마시고, 예? 손 씻을 물을 갖다가 손 씻으라고 줬는데 그릇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야. 손 씻을 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처럼 거기에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왕자가 됐으면. 그런데 뭐 왕자가 된 다음에 뭐 알 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지. 거지가. 점점 왕자다운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예법을. 그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그 한자말은 뭐냐면요, 이행득상이에요. 이행득상.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신득의. 그 다음에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것은 이행득상. 이신득의, 이행득상.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단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멋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참 이것이 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복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또 오전에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외사랑.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 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러브 레터.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 러브 레터, 사랑의 편지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 찬송할 때에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304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맨날 도망쳐요. 다른 거 좋아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 우리와 늘 교제하고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좀 안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좀 심심하셨나? 이건 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도 좀 표현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만 혼자 계시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외롭고 그런 건 없어요.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도 없고 심심한 것도 없어 사실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외로우셨나? 하나님이 너무 심심하셨나? 그 인간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완벽하시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서 늘 우리와 교제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몰라주고 그냥 맨날 도망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고 보통 그런다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우상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늘 사랑하시면서 같이 다니자, 같이 교제하자, 또 예배해라, 기도해라, 동행하자. 하나님은 늘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같이 다니자고 하면 다니고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믿은 후에도 이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동행하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또 우리가 나이가 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고 충성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복을 내려주시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